우리는 살면서 피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병원 가는 것이 바로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고 또 막상 검사를 앞두고 있으면 왠지 마음이 불편합니다. 혹 내 안에 어떤 병이 있진 않을까? 그러한 두려움이 누구나에게 병원에 갈 때 또 검사를 앞두고 있을 때 그렇게 느낀다는 것이죠. 건강을 확인하러 가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감추어진 문제가 드러날까봐 혹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병이라는 것은 숨긴다고 없어지지 않죠. 오히려 드러나야 바로 치료가 되어집니다. 의사를 만나고 그리고 의사가 판단해서 검사를 받고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병명이 나오고 그리고 그 병에 맞는 치료를 이제 잘 받아야 회복이 되어지게 됩니다. 듣기 싫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의사가 하라고 하면 해야 됩니다. 왜요? 내 생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바꾸기 싫은 습관이라고 하더라도 의사가 이야기하면 바꾸어야 합니다. 왜요? 내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직결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생명의 문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9절 말씀을 잠시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빛이라는 것은 어둠을 드러내게 합니다. 빛이 비춰지게 되면 감추었던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빛이 되셔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빛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더러운 것도 드러날 수밖에 없고 우리의 또한 상처난 것도 우리의 병든 것도 다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빛을 불편해합니다. 그러나 그 빛은 예수님이라는 그 빛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그 빛을 거절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지으신 분이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분을 어떻게 해요? 알아보지 못하였고 더 나아가 그분을 맞아들이지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 그랬을까?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은 3장 19절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자, 우리 3장 19절 말씀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자,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안에 있는 그 어둠의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내 고집과 내 상처와 또 내 교만과 내 죄와 내 무너진 모든 마음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래 이상합니다. 왜 이상하냐? 치료받고 싶으면서도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고요. 또한 우리가 용서받고 싶으면서도 죄인으로 인정받는 것을 싫어하고요. 사랑받고 싶어 하면서도 왠지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것도 싫어합니다.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 예수님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저 문 밖에 계속 세워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술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실제 삶에서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자존심이 먼저 주인이 되어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혹시
하덕규 씨라는 분을 알고 계십니까? 1980년대에 시인과 촌장이라는 그룹으로 노래를 하신 가수예요. 근데 이분이 복음성가 가수로 이제 전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한 곡을 쓰게 되는데 그 곡이 굉장히 유명한 곡이 되었어요. 그래서 조성모라는 가수가 그 곡을 다시 한번 부르게 됐는데 어떤 곡이냐?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노래는 여기까지.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사 한번 잘 보세요. 그 다음에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네.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은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은요 때때로 가시나무 숲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사실 가까이 오는 사람들을 찌르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가족을 찌르고 이웃을 찌르고 또한 교회의 지체를 찌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주님이 쉴 자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 판단이, 내 상처가, 내 욕심이 너무 많습니다. 사랑해야 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품어야 할 사람들을 밀어내고 용서해야 할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런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런 내 안으로 주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에 우리가 어떤 가시가 있더라 하더라도 우리 주님 그 가시 다 찔림을 받으시면서 내 안으로 들어오셨고 나를 피하지 아니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마음이 더럽다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어둡다고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가시에 찔리면서도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며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먼저 찾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다는 사실, 우리를 그리고 강한 손으로 붙들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여러분, 단순히 복음은 착하게 살아라가 아닙니다. 전도해라, 헌신해라, 봉사해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전부가 아니에요.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셨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실이, 이 소식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부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너희가 잘하면 사랑하겠다, 너희가 헌신하면 사랑하겠다, 너희가 열심히 봉사하면, 너희가 쓸모 있으면 내가 사랑하겠다, 너희가 충성했기 때문에, 너희 마음이 깨끗했기 때문에, 정결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겠다,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죄가 있음에도, 실패가 있음에도, 또한 연약함이 있음에도,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영접한다는 것, 우리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붙드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쓰러지고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구나. 여러분, 이 믿음을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이 오늘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말씀에서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 바로 권세라는 단어예요. 이 권세,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저 위로를 받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신앙 때문에 내 마음이 조금 편해졌다라고 여기는 것으로 멈추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신분이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신분이 바뀌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요.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가 되지요. 그리고 심판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은혜 아래에 거하는 사람들로 바뀌게 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요즘은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세상은요,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가문인지, 어디서 배웠는지, 어디 출신인지, 얼마를 가졌는지, 지금 직업이 혹 무엇인지, 얼마나 성공했는지 등등을 여러 가지 기준으로 평가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많은 것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처음부터 무거운 짐을 가지고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있죠. 단어가 흙수저, 금수저. 흙수저, 금수저 이야기하면서 세상은 불공평하다고 느껴집니다. 나만 뒤처진 것 같고, 나만 초라해진 것 같고, 또한 내 인생을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에게 다른 기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세상과 똑같은 기준으로 우리 사람들을, 우리 성도들을 평가한다고 한다면 그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주님을 영접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사실이 뭡니까? 나는 있는 자의 아들이야. 나는 힘 있는 자의 아들이야. 나는 권세 있는 자의 자녀야. 이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지위와 권세는요, 잠시뿐이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이 여러분 영원토록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요, 돈으로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명예로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혈통으로 물려받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13절에서 이야기하기를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이들이라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받은 이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회 학교 다닐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으십니까? 야, 우리가 교회 학교 다닐 때 이거 진짜 좋은 믿음의 곡이구나. 맞아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자녀가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믿는다고 자동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야. 몇 대 손이야. 근데 내가 지금 교회 안 다니면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직분을 받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바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게 된다면 우리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여러 풍파를 만날 때에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고백으로 흔들림이 없고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됨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자녀가, 모든 손자, 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백하며 늘 그 정체성을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우리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한 번의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처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참으로 소중합니다. 그런데 믿음은요, 어떤 과거의 기억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을 모시며 살아갑니다. 또한 앞으로 내일도 주님이 나의 만왕의 왕 되심을 고백하며 내가 살아갑니다. 내가 죽는 그날까지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 우리 평생의 신앙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마음은요, 조금만 어떤 일이 있으면, 조금 상처받는 일이 있으면, 조금 괴로운 일이 있으면 어때요? 쉽게 마음을 탁 닫아버려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감정 상하면 닫아버리죠. 내 기분 나쁘면 닫아버리죠. 내 상황, 처한 상황이 어려움이 겪으면 닫아버려요. 그래서 순간 내 감정이, 내 기분이, 내 상황이 먼저예요. 왕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영접한 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먼저 왕 되신 그 자리에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놀라운 사실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사실 성경에 보면은요, 수많은 영접하는 사건들이 있어요. 그 영접하는 사건들을 통해서 결국 좋은 결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볼 수 있는데요. 몇 가지를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어땠습니까? 천사들을 영접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라합은요,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그 여리고성의 파괴에서도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렙다 가부는요, 선지자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복을 받게 되었어요.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고넬료는요, 베드로를 영접함으로 이미 그 믿음이 있었지만 더 큰 신앙, 그 믿음의 모델로 세워지는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여러분 이미 우리의 가치가 바뀌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아무런 보잘것없는 자들을 위해서, 가치 없는 자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게 아니에요. 다 모든 우리들이 가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소중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사실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내 가치가 높은지,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여러분들 삶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높여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고,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높여주셨고,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소망의 자리로 높여주셨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빛의 자녀로 높여주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스스로를
나 스스로를 함부로 나에게 대하지 마십시오. 그저 나 스스로를 비관적으로 판단하고 이야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다 가치 있는 존재로 삼아 주셨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어떤 평가도 나를, 내 자신을 평가절하로 만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나를 평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정체성은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갓 태어난 경주마, 망아지, 새끼 이상하네요. 망아지, 그죠? 갓 태어난 경주마의 망아지, 처음에 태어나면 어때요? 일어서지도 못해요. 쭈뼛쭈뼛 후들거리고, 그리고 또 걸음도 어색합니다. 그런데 주인은요, 그 경주마가 우승한 경주마고 그 혈통에서 나온 망아지라고 한다면 아무 걱정 없습니다. 왜요? 그 앞에 미래가 분명하게 그려졌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비틀거리고, 지금은 후들거리고, 지금은 바로 서지 못하고, 지금은 어떻게 걷는 모습도 이상하고, 그렇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멋진 경주마가 될 거야, 확신이 있어요, 주인에게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비틀거릴 수도 있어요. 흔들릴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계속 말씀 의지한다고 하지만 또 순간 그 말씀이 뒤로 후퇴되고 숨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믿으십니다. 왜요? 너는 내 자녀야. 내가 내 자녀 삼았기 때문에 너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될지 내가 뻔해. 나만 믿어. 나만 의지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의 고난도요, 때로는 우리에게 훈련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한 때로는 우리의 실패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찌면 겸손의 통로로 다시 설 수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눈물도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되살리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빛 대신 우리 주님 앞에 나가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우리는 치유를 경험하게 되고, 용서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새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 언제나 제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이 저의 구주이십니다. 주님이 저의 왕 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고백하십니까? 아멘. 여러분들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게 되고, 여러분의 가정을 바꾸게 되고, 또한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처지를, 나아가 우리 교회도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사람, 세상에 많은 것을 누렸던 사람, 힘과 권세를 누렸던 사람? 아니요.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됨을 늘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더 존귀하게 여김을 받은 우리됨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